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단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신 상황이었고 지치고 고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던 것이죠.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였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제수들이 그 길을 가면서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 짊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동기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안한 삶을 원하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고 그리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갖고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험한 길,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들 주변에 위험으로 존재하는 이런 이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절도요 그리고 강도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도와 강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도라는 말은 좀도둑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헌금께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도라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라는 말은 산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바라바에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절도라는 말은 양을 몰래 훔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강도는 강제로 빼앗아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 양을 훔치고 양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위를 주장하고 절도와 강도의 행위를 저질러 온 바리새인들의 극에 달한 완악함, 잘못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절도와 강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양의 우리는 지붕까지 덮여져 있는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야외에 진흙을 이겨 만든 벽돌이나 거친 돌로 주위를 돌아가며 울타리를 친 형태의 그런 우리였습니다. 때때로 가시덤불 따위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지붕을 덮기도 했지만 가끔 산에 있는 동굴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양의 우리는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이리 때에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이며 강도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양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고 본다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넓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게 본다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함으로 구원의 길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지식으로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참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을 피하고자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교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곧 절도이고 그리고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도와 강도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절도 그리고 강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던 권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자신들이 배워왔던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절도 그리고 강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말하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들어가며 또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말씀을 도구로 삼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말씀을 도구 삼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이제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어떤 집사님한테 맞는 말이지.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필요에 반응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로 사람들이 참 많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가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또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실천해야 될 모습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삶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성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자신의 귀에는 거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때로 위험이 동반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의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해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발을 디디려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들의 특징은 아무리 외쳐도 양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을 이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참된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들의 음성은 듣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단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합니다. 말씀을 갖고 가르치지만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묘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물론 자신들은 이단이라 말하지 않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절도와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은혜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첫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절도와 강도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 말은 사람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미혹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행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그 근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그러지고 허탄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들과 강도들의 노리는 대상, 그건 사람들이죠.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절도와 강도들을 통해 악한 영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악한 것들, 절도와 강도들에게 걸려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것,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 책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만히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는 절도 그리고 강도들을 조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죽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살인과 사람들로부터 취한 이득을 말해요. 이 단어의 명사용은 제사 드리기 위해 잡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동사가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당시의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둑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고 착취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참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시키려는 이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는 정반대 의미로 철저한 멸망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심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와 도둑들과 강도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역하고 자신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주님의 책망은 곧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요 심판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어가 갖는 것은 당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며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 일들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절도와 강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이 풍성해지고 양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지금은 아주 극성이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통일교라든가 또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뭐 강의한다, 세미나한다 해가지고 막 보내요. 뭐 JMS라든가 뭐 많지 않아요?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넘어뜨리는 그들이 이 시대의 절도이고 강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참 영적으로도 험악하고 또 우리들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